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역대상 9장입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유대민족의 연속성과 정통성을 보여주고자 아담부터 시작하여 포로에서 귀환한 세대에 이르기까지의 계보를 먼저 제시하고 있습니다. 계보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다윗 가문을 중심으로 아담부터 포로가 될 때까지의 선민의 계보를 보여주고 4장부터 8장까지는 12지파의 족보를, 9장은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보를 기록한 것은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들은 언약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시련 속에서도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지켜질 것임을 계보를 통해서 확인시키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9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과 제사장들의 명단 그리고 레위인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사울 가문의 계보가 다시 한번 소개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유다 지파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예루살렘 인근에서 거주하면서 성전 봉사를 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유다 지파와 함께 바벨론에 끌려갔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사람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있는 것은 그들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에 피난와서 살다가 바벨론에 끌려갔다고 생각됩니다. 1절에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후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왕조실록에 기록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는 몇 번이나 실시됐습니까? 성경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한 것이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직후 시내산에서 있었으며 두 번째는 40년 후 시딤 광야에서 실시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실시했으며 네 번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실시되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12지파의 계보를 소개한 목적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이 정체성 확립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통성과 택하심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사명감 회복을 위하여 이렇게 계보를 소개한 것입니다. 각 지파의 계보를 알려줌으로써 자신이 속한 지파의 계보와 자신들의 조상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17절에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문지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쇼페르는 성전의 입구나 왕궁의 문을 지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히 성전 안 여러 문들의 입구를 지키는 직무는 레위인들에게 맡겨졌는데요. 이들의 중요한 직무는 무엇이냐면 아침 저녁으로 성전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의 상으로 볼 때에 이 문지기라는 직업이 굉장히 비천한 임무로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광된 직무였습니다. 기쁨에 충만한 이들의 직무 자세는 오늘 우리들이 직분 수행에 있어서 일의 성격에 관계없이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30절에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여기서 향기름이란 거룩한 관유를 말합니다. 이 관유는 모든 성소의 기구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성소에서 쓰이는 향품은 가장 최상급의 것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쓰이는 것들은 저질의 것들을 사용해서는 안 됐습니다. 액체 모략과 육개와 창포와 계피는 당시 알려진 최고급 향품으로서 관유를 만드는 주 재료였습니다. 모략은 감람과에 속하는 관목의 즙에서 채취한 고급 향품으로 여자들의 화장품이나 마취제 혹은 방부제로 사용됐습니다. 육개는 녹나무과의 상록 교목에서 채취한 향품이며 식용으로도 사용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향품으로 만들어진 관유는 성소의 모든 물품과 성막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의 기구, 뜰에 있는 기구를 기름 부어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 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성소의 기구들을 가지고 봉사하는 제사장들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했습니다. 거룩한 관유는 화장품이나 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했으며 사사로운 용도로는 만들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랴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어떤 레위인은 전병을 굽고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습니다. 진설병이란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갈아 놓는 고운 가루로 만든 12덩이의 떡을 말합니다. 안식일 전날 저녁에 레위인들은 발효되지 않은 12덩이의 떡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무교병은 따끈따끈한 채로 상 위에 진설되었는데 한 줄에 6개씩 2줄로 진설하고 순전한 유향을 그 위에 두었습니다. 역대상 9장의 마지막 부분은 사울과 요나단의 계보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역대상 10장부터는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는 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다윗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장의 마지막 부분, 즉 사울 왕의 계보는 10장을 시작하기 위한 서론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과 제사장들의 명단 그리고 레위인들의 명단을 살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맡게 되었던 사명, 즉 임무와 직무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향품과 향기름을 살펴볼 때에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최고급 재료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개인적인 용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이 성소봉사에 각자 자기들의 직무가 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업 중 어떤 부분에서 분명히 주어진 직무,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봉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거룩하여 사람이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물건을 함부로 취급하는 일이 없는지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우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계보를 상기시키시면서 언약의 백성임을 알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 언약의 백성, 남은 백성임을 기억하며 주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반 김지윤 청년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김지윤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지윤 청년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명에 따라 선교사로서의 길을 선택하였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앞으로에 있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귀한 시간을 주님께 바쳤사오니 그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저희의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봉사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